구원의 교리 제3권 제11장 몰몬경의 출현, 몰몬경의 회복, 몰몬경의 영적인 본성. 몰몬경은 고대 미대륙 주민들의 성스러운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그들 선지자의 예언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고대 미대륙 주민의 역사와 운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은 미대륙 주민의 경전이며 동방구의 히브리 민족의 거룩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몰몬경만큼 가혹하고 혹심하게 공격을 받은 책은 없습니다. 금이 용광로 속에서 여러 차례 단련되듯이 몰몬경은 모든 공격을 무사히 견디어냈습니다. 몰몬경을 대항하여 일어난 모든 무기는 소멸되었으며 몰몬경을 공박한 독선자들의 지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몰몬경을 진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에게 영감과 평화로운 기쁨과 만족이 깃들게 됩니다. 이 책의 교리와 문학성은 유대 선지자들의 기록과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로나이의 공고를 기꺼이 시험해보고자 하는 진실한 몰몬경 연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책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와 같은 책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손에 쥐어진 조셉의 막대기. 에스겔은 조셉의 기록과 유다의 기록이 합하여지는 것에 관한 예언을 기록할 때 조셉의 지파인 니파의 민족을 시연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기록 또는 유다의 막대기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여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민족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막대기 또는 역사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 예언을 성취한 것이며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계명은 그에게만 주어진 명령으로서 그가 유다와 이스라엘 두 민족의 기록을 쓰고 합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내놓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해보면 이 기록이 합하여지는 때는 에스겔 시대가 아니라 마리림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조셉과 그의 짝의 막대기가 에브라임의 손에 쥐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의 생득권으로 인하여 마릴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니파인의 기록을 받아 이를 번역한 조셉 스미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마릴의 경륜의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셉의 막대기는 에브라임의 손에 쥐어졌으며 그에 의하여 유다의 막대기와 합하여져서 에스겔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몰몬경은 조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몰몬경에는 이 땅에 살았던 조셉의 후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졌을 때 에브라임의 손에 쥐어졌으며 우리 선교사들이 세상의 몰몬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한 여전히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에브라임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에 회복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만유가 회복될 때 고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던 이 대륙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과 계명이 수록된 역사를 통하여 빛으로 인도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죽은 자의 말소리처럼 땅의 티끌에서 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몰몬경 표지지 서문에는 이 기록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현되도록 보존되어 레이맨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몰몬경을 통하여 이 기록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보존될 것이며 더욱이 히브리 경전의 영감과 신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존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몰몬경. 이 기록의 내용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되리라고 약속되었습니다. 니파인은 인공된 책의 말씀을 지붕 위에서 읽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읽혀질 날이 이르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의 다른 증인들은 이 사실에 깊이 감동되어 다음과 같은 말로 세상에 그들의 간증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몰몬경을 맞이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노니 이어서 그들은 이 기록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간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계시의 영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조셉 스미스 역시 감히 이 책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되리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11명의 증인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이와 같은 대담한 발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몰몬경이 거짓이고 이 증인들이 모두 기만자였다면 몰몬경은 8마이라를 기점으로 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도 알려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1823년 9월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조셉 스미스에게 그의 이름이 좋게 혹은 나쁘게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모로나이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몰몬경의 지식 역시 온 세상 방방곡곡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이름이 알려진 곳에는 어느 곳이나 몰몬경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한 태도로 읽는 사람은 이 책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책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는 무지하여 이 책을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몰몬경에 관하여 말하는 성경. 몰몬경은 야곱의 약속을 성취시킨 몰몬경이 실로 고대 이 대륙의 주민에게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성경의 증인이라면 성경에도 마땅히 몰몬경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참고가 되는 내용이 없다면 리파이인의 기록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점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조셉과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축복에서 그들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많은 민족을 이루라라는 분명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조셉은 그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무성한 가지, 곧 생볕의 무성한 가지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팔레스타인 땅을 받은 그의 조상들보다 더 큰 기업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몰몬경은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땅인 이서방구를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큰 물을 건너온 조셉의 후손의 기록입니다. 분명히 이 같은 축복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셉과 그의 자손은 그곳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더 훌륭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장 큰 명예가 베냐민에게 돌아갔고 그 다음으로는 유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셉의 후손이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진 이 땅을 소유함으로써 이미 대륙에서 이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몰몬경에 대하여 예언한 몰몬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의 하나가 이사야서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윗이 살던 성읍 아리엘과 같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며 그들이 낮아져서 땅 밑에서 말하고 그들의 말소리는 낮아져서 티끌에서 날 것이고 그들의 음성이 신접한 자의 음성과 같아질 것이었습니다. 같은 계시에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은 마틴 해리스가 몰몬경판의 백교 등들을 뉴욕시에 있는 안톤 교수에게 보여주었을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안톤 교수는 그 사본이 인봉된 책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사야의 예언과 거의 같은 말로써 마틴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봉한 책을 읽을 수 없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책이 유식한 자에게 전달되고 또한 무식한 자에게도 전달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으며 이 예언은 안톤 교수와 조셉 스미스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그대로 적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은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람들은 입과 입술로만 주를 공경하고 섬기나 마음은 주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인간의 가르침으로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망라해 볼 때 이 예언이 성취된 때로 분명하게 증명되는 때는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리파이인, 주님의 다른 양,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된 또 다른 중요한 기사는 구세주께서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훌륭한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혹자는 주님이 이방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님은 이방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졌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지 아니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에 틀림이 없으며 그 방문은 그가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방문에 관하여 사복음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이 말씀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리파인을 방문하셨을 때 주님은 그가 말한 다른 양이란 곧 리파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제자들의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리파인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말도록 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다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였다면 이스라엘 지파의 다른 양에 대한 설명과 그들 가운데에서 이룰 주님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보다 분명하게 언급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몰몬경에 대한 설명과 팔레스타인 이외의 다른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이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어서 그들의 참된 의미는 숨겨졌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으므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영의 도움을 잊지 않은 자들은 여기에 제시된 경전의 성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몰몬경의 번역 초기의 번역 사업은 간헐적으로 수행되었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 회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등판을 받은 1827년 9월부터 몰몬경 번역을 완성한 1829년 가을까지 온전히 번역 사업에만 시간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가 번역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근거에 의하면 아는 날을 그가 번역을 하기 전에 우선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데 보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께서 번역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로서 주님은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 조제되게 이르노니 몇 페이지를 번역하였을 때일지라도 너는 또 다시 내가 명령할 때까지 잠시 번역을 중지하라. 이 계시가 주어진 이유는 그의 적들이 그와 그의 사업을 해하려고 염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역할 수 있도록 마련된 힘과 수단 이상으로 급히 서둘거나 일하지 말라. 다만 끝까지 부지런하라. 번역에 대비한 선지자의 준비. 조셉 스미스는 1827년 9월 22일에 금판과 우림과 둔밈을 받았습니다. 핍박과 가난과 그의 손으로 노동하여 생계를 이어야 하는 필연성 때문에 그 해에는 기록 번역에 대하여는 전혀 아무 일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자를 공부하고 그것들을 익히며 우림과 둔밈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데 부지런히 힘썼습니다. 그는 번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된 기구를 사용하여 금판에 문자를 번역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였습니다. 단지 구하기 만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결단력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얻게 됩니다. 선지자는 몰몬경 번역 사업에서 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을 하고 싶어 하였을 때 그에게 하신 주님의 다음 말씀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올리버는 쉬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여 계속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서 일하였습니다. 1827년 12월부터 1828년 2월 사이에 선지자는 판에서 문자를 베꼈습니다. 그리고 이 월에 마틴 해리스는 이를 뉴욕에 있는 찰스 안톤 교수에게 가져갔습니다. 1828년 4월 12일 이하이로부터 베냐민 왕까지의 역사를 요약하여 마틴 해리스가 쓰기 시작하였고 선지자가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마틴은 잃어버렸으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마틴은 서기로서 또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선지자 조셉은 잠시 동안 번역의 은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 사업의 서기로 일함. 올리버 카우드리가 1829년 4월 5일에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왔으며 이틀 후부터 조셉 스미스의 서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읽어버린 원고에서 다루어졌던 기초를 다시 시작하여야 했으나 이번에는 니파이의 작은 판을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다루어야 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를 서기로 하여 추진되는 번역 사업은 1829년 5월 15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침례에 관하여 좀 더 알고자 하여 숲속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으며 그때의 침례 요한으로부터 아론 신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있은 후 곧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반대자들 때문에 장소를 옮겨야 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서부터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에트에 있는 휘트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가 조셉 스미스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간구하였고 천사가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판을 보여준 것은 1829년 6월 초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들은 기록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에 관하여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번역 사업이 거의 완성에 이르게 되자 우리는 판권을 얻기 위하여 뉴욕주 웨인군 팔마이라로 갔으며 그곳에서 3,000불에 5,000권을 출판하기로
에그버트 B 그랜딘 씨와 계약하였습니다. 번역이 완성될 때까지 판권은 얻지 못하였으며 선지자 조셉의 이 같은 말은 이것이 그의 힘을 암시해 준다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판권은 1829년 6월 1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 사용된 날짜는 2개월간 번역이 끝난 후 그랜딘 씨와의 협정을 맺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으며 책을 출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금하기 위하여 마틴 해리스는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기금 마련을 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올리버 카우드리는 조셉 스미스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판사에 주었던 원고입니다. 몰몬경 출판이 끝날 때까지 원고를 한 번에 한 장씩 넘겨 주었습니다. 그랜딘 씨는 1829년 8월에 출판을 시작하였으며 1830년 3월 1일경에는 배부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 볼 때 몰몬경을 실제로 번역한 기간은 1829년 4월 7일부터 같은 해 6월 첫째 주까지 그러니까 만 2개월을 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몰몬경의 원본 금판이 모두 번역되었을 때 조셉 스미스도 주님으로부터 원고를 모두 복사하여 사본을 출판사에 주고 원본은 그의 손에서 나가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몰몬경 원본은 이와 같이 보호되었으며 올리버 카우드리에 의하여 삭제된 사본은 몰몬경 출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원본은 결코 출판업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몰몬경 원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가 친히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1841년 10월 2일에 나부 하우스에 모퉁이 돌에 묻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당시에 건축이 시작되었던 나부 하우스는 결코 완공되지 못하였으며 벽은 엠마 스미스의 두 번째 남편인 루이스 씨 비더몬 씨에 의하여 헐렸고 오랫동안 밖에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에 놓여있던 내용들은 거의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보존되어 널리 분배되었습니다. 원본이 흐러짐.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라이만 와이트의 조문과 몰몬경 원본의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소유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비교적 잘 보존되었습니다. 이 일부 원본은 현재 교회 역사편찬 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젠슨, 에드워드 스티븐슨, 조셉 W. 서머이, 그 밖의 여러 장로들도 원본의 일부를 얻었습니다. 복원교회에서도 원본의 일부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극히 적은 일부뿐입니다. 그리하여 파손되지 않은 원본은 여러 사람에게 흩어졌습니다. 결국 몰몬경의 원본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전으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출판사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몰몬경을 출판하게 하였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마는 교회는 전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몰몬경이 수십 개 국어로 번역되어 수천 수만 권이 출판되었으나 각 책에는 원본에 있는 것과 똑같은 진리가 실려 있으며 모두 적당한 가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연본을 참고용으로 크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면 나부 하우스의 기초에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몬경의 출판. 조셉 스미스. 몰몬경의 저자이며 소유권자. 몰몬경의 초판은 1830년에 뉴욕주 팔마이라에서 에그버트 B 그랜딘 씨에 의하여 출판되었습니다. 초판은 5,000부가 출판되었고 그 출판비로 3,000불이 들었습니다. 이 초판의 표지지에는 조셉 스미스잇의 저자 및 소유권자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는 판권 소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자이며 소유권자라는 표현은 교회의 적들의 비난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쓴 것은 단지 당시 교권 소유법에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588페이지로 되어 있고 책 뒤에 증인들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색인이 있는 책도 몇 권 있으나 대부분은 색인 없이 출판되었습니다. 사뮤엘 H. 스미스의 사명과 몰몬경. 교회가 조직된 후 처음 2년 동안에는 복음과 회복의 원리에 대한 소책자나 어떠한 종류의 인쇄물도 없었으므로 선교사들은 오직 몰몬경에만 의존하였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몰몬경 몇 권씩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갔으며 대체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간 선교사들 중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동생 사뮤엘 H.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사뮤엘은 역시 몰몬경을 갖고 나갔으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존 P. 그린이라는 감리교 목사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목사에게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린 씨는 중요한 설교를 하러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살 돈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원하면 몰몬경 한 권을 놓고 가도 좋다고 말하면서 한 권을 팔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뮤엘은 몰몬경 한 권을 놓아두고는 2주 후에 다시 들러서 성공했는지 알아보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집을 나왔으나 사뮤엘은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린 씨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다만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사뮤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가 더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그는 그 책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브리감 영의 아버지인 존 영의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함께 읽었습니다. 킴볼 가족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도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존 영 가족, 히버 시킴볼, 존 P. 그린, 루루 그린 리차즈의 조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30년 6월 어느 날 행하여진 사뮤엘 H. 스미스의 사명, 즉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 가장 유명한 회원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존 P. 그린 씨에게 전해졌던 바로 그 몰몬경을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몰몬경의 초기 판들. 몰몬경 제2판은 커틀랜드에서 팔리 P. 프렛과 존 구선에 의하여 출판되었습니다. 이 판에는 출판사의 머릿말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판권 소유자로부터 5,000부를 출판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3판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세퍼드와 스틴스에 의하여 만들어진 판으로 1840년 나부에서 돈 칼로스 스미스와 에비니저 로빈슨에 의하여 출판되었습니다. 같은 판으로 또 다른 제사판이 1842년에 나부에서 출판되었습니다. 1841년에 영국에 있던 사도들과 브리감 영은 첫 번째 유럽판을 영국에서 출판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된 처음 세 판에는 모두 목격자들의 증언이 책 뒤에 수록되어 있으나 첫 번째 유럽판에는 간증이 책 앞부분에 실렸으며 그 이후로 계속 그 위치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유럽판은 5,000부를 출판할 예정이었으나 4,050부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쇄는 리버풀의 제이 툼킨스 앤드 컴퍼니사가 맡았습니다. 두 번째 유럽판은 1849년 리버풀에서 올슨 프레즈에 의하여 출판되었습니다. 프랭클린 D. 리차즈 장로가 1852년에 세 번째 유럽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판에 리차즈 장로는 장과 절의 수를 기입하였습니다. 1879년에 올슨 프렛은 몰몬경의 장과 절을 나누고 각주를 넣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의 모습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판이 리버풀에서 나왔으며 리버풀이 여러 해 동안 교회의 출판 본부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 선교부에서 출판한 최초의 영문판은 1902년 제임즈 지더핀에 의하여 출판된 캔자스시티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선교부에서 다투어 몰몬경을 출판하여 팔았습니다. 1869년에 뉴욕 대절의 알파벳사에서 올슨 프렛 장로의 지시를 받아 러셀 브라더스에 의하여 출판된 것도 있습니다. 외국어로 번역된 첫 번째 판은 1851년에 라스터스 스노우 장로가 출판한 덴마크어 판이었습니다. 1852년에는 웨일즈, 불란서, 독일, 이태리에서 몰몬경을 출판하였으며 1855년에는 하와이어로, 1878년에는 스웨덴어로, 1886년에는 스페인어로, 1889년에는 마오리어로, 1890년에는 화란어로, 1903년에는 사모아어로, 그 이후로 타히티어, 아르메니아어 등등 여러 외국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우림과 둠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 야렛 민족은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었음. 우림과 둠밈 또는 몰몬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번역기에 관한 역사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 아브라함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론도 역시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들은 아론의 제사장 가운데 대대로 전해졌음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야렛의 동생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셨으며 그가 이것을 갖고 이 대륙으로 왔습니다. 야렛의 동생이 갖고 온 우림과 둠밈은 아브라함과 아론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나올 때 이를 기록하고 봉하여 아무도 이를 번역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는 남들이 읽지 못할 언어로 이를 기록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돌 2개를 줄 것인즉 너희가 기록한 것과 함께 임봉할지니 이는 보라, 너희가 기록한 언어를 내가 이미 혼란케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합당한 때에 내가 이 돌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너희가 기록한 것을 알아보게 하리로다. 주가 다시 저에게 이르시기를 이를 모두 기록하여 임봉하라. 합당한 때에 내가 인간들에게 알리리라 하시고 주는 저가 받은 돌 2개도 함께 임봉하여 주가 친히 인간들에게 보이시기까지 이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명하시니라. 니파인이 갖고 있던 야레신의 우림과 둠밈, 리아이가 우림과 둠밈을 갖고 미대륙으로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주님은 리아이에게 그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때때로 글도 나타나는 리아오나라는 방향구를 주셨으나 이것은 우림과 둠밈은 아니었습니다. 모사이아 왕은 2개의 활처럼 생긴 태에 박힌 보석 2개를 갖고 있었는데 니파이는 이를 번역기라고 불렀으며 이 보석으로 그는 야레신의 기록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돌은 문자를 번역하기 위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모사이아가 이 돌을 어떻게 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가 없으며 다만 하나님의 은사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리마이 백성이 이더의 기록을 발견하기 전에 모사이아는 이 은사, 곧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새겨진 큰 돌을 모사이아 왕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사로 그 글을 번역하였을 때 36 받은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야렛의 동생이 받은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그가 받았거나 혹은 그의 시대 이전에 다른 선지자가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렛의 동생에게 주어진 2개의 돌, 곧 우림과 둠밈이 모사이아 왕이 갖고 있던 것이었음은 몰몬경의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야렛의 동생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본 시연의 기록을 임봉하여
그의 백성이 그것을 읽을 수 없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연은 혼란케 된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밈도 함께 임봉되어 주께서 인간에게 그 거룩한 기록을 번역하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이를 사용하여 번역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주어질 때 같은 우림과 둠밈으로 번역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야레신의 우림과 둠밈을 받았음. 리마이 백성은 금속판에 새겨져 있은 기록을 모사이아 왕에게 가져왔으며 모사이아 왕은 야레신에 관하여 기록된 이 기록을 두 개의 활처럼 생긴 태에 박힌 보석 두 개를 사용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번역할 때 모사이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특정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야렛의 동생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계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니파이인에게 알려지지 말도록 금지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니파이인에게 나타나신 후 야렛의 동생의 시연은 니파이인에게 알려졌습니다. 모로나이가 이더의 기록을 요약할 때 그는 그의 기록에 이더의 시연을 베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에 따라 모로나이는 이 시연의 더 많은 부분과 번역기 야렛의 동생이 가졌던 두 개의 돌과 동일한 것이 물 함께 임봉하여 가증한 백성의 날에 이 시연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연은 이방인들이 저들의 간악함을 회개하여 주 앞에 정결하게 될 때까지 밝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야렛의 동생이 기록하여 임봉하였고 다시 모로나이에 의하여 임봉된 기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적은 부분만을 받았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가슴판과 몰몬경의 판과 우림과 둠밈을 받았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모로나이가 감추어 놓은 것으로 말일에 이것으로 고대의 기록이 번역될 것이며 야렛의 동생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성견자의 돌은 몰몬경 번역에 사용되지 않았음. 선지자의 시대 이후에 우림과 둠밈은 금판과 함께 다시 천사에게 돌려졌다고 배웠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후에 선지자가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우림과 둠밈으로 번역하였다는 말은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멘타이 성전이 헌납될 때 우림과 둠밈이 성전 제단 위에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우림과 둠밈은 초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소유하고 있던 성견자의 돌이었습니다. 이 성견자의 돌은 현재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할 때 이 성견자의 돌을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저자들도 있고 또한 선지자가 그러한 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돌을 몰몬경 번역에 사용하였다는 확증적인 근거는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다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돌이 번역에 사용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은 이유는 이더서 3장 22에서 24절에서 주가 야렛의 동생에게 주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야렛의 동생에게 주어진 이 우림과 둠밈은 야레신의 기록과 니파이인의 기록 모두를 번역하기 위한 용도로 보존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돌들이 바로 번역의 용도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로나이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지자가 우림과 둠밈보다 분명치 못한 돌을 사용하였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선지자가 성견자의 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쉽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선지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